공정에서 첫날보다 솟아오니 나의 영혼 주님을 기뻐해. 주의 장막에서 주의 장막에서 한 날이 궁정에서 첫날보다 솟아오니 나의 영혼 주님을 기뻐해. 주의 사랑 날 완전케 하네. 주의 사랑 날 새롭게 하네. 끝이 없는 주의 사랑
여기까지 불러주신 주님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임재 안에 있는 것이 저희의 가장 큰 기쁨입니다. 저희를 통하여 주님의 사랑이 드러나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저의 삶을 아버지께서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크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를 푸른 물가로 인도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다 같이 박수 치시면서 찬양하겠습니다. 마리 사슴이 시냇물 찾아 헤매는 내 영혼 주님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구름이 거치며 희망의 태양 떠오른 주 사랑 내 삶을 하나에 비춰주시네. 주님의 사랑 날 찾아와 어른 내 눈 밝히시네. 내 영혼 기뻐 노래하네. 주 올 때 간절한 곳에 날 세우시네. 사슴처럼 뛰게 하네. 무엇을 하든 어딜 가든 주 사랑 나를 인도하네. 나를 인도하네. 다시 처음부터 찬양합니다. 목마른 사슴이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 찾아 헤매는 내 영혼 주님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구름이 거치며 희망의 태양 떠오른 주 사랑 내 삶을 하나에 비춰주시네. 주님의 사랑 날 찾아와 어른 내 눈 밝히시네. 내 영혼 기뻐 노래하네. 주 올 때 안전한 곳에 안전한 곳에 날 세우시네. 사슴처럼 뛰게 하네. 무엇을 하든 어딜 가든 주 사랑 나를 인도하네. 우리의 삶의 구석구석까지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며 2절로 고백하시겠습니다. 말보다 일보다 중심을 원하시는 주. 말보다 일보다 중심을 원하시는 주. 나 이제 주님만 사랑하게 하소서. 모든 날 주 앞에 서는 날 주께 말이 사는 날 동안에 주님만 사랑했다고 세상이 줄 수 없는 사랑 내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를 주목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들을 때 순종으로 아멘하며 최선의 순종을 주님께 드리겠사오니 아버지, 저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기도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전해주실 목사님 위하여 또 예배를 위하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곳까지 인도해 주신 주님의 그 크신 사랑에 감동하며 주님께 찬양하며 주님께 예배드리는 것만이 저희가 할 수 있는 일입니다. 하나님, 저희의 최선의 순종으로 아버지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시간 가지겠사오니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응답하여 주시고 저희의 마음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예배가 오늘도 우리를 이 예배의 자리로 초청하여 주신 주님, 주님의 그 부르심 앞에 반응하며 주님의 존전 앞에 나온 모든 심령 위에 하늘의 은혜를 충만하게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마음을 깨닫고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올려드릴 때에 주님과 깊이 만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고 날마다 주님을 더 알아가고 주님을 더 사랑하고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께 순종하는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5장
1절로 2절 말씀, 그리고 8절과 9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5장 1절, 2절 말씀, 그리고 8절과 9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해 올려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8절과 9절 말씀입니다.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무릇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이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부터 9주 동안 광야에서 주님을 만나다라는 제목으로 수요 예배 가운데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혹시 광야하면 생각나는 성경의 한 책이 있죠. 바로 출애굽기입니다. 사실 출애굽기는 광야에서의 이야기는 많이 차지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구출해 주신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지내게 되는 그 광야에서의 생활의 그 시작이 바로 출애굽기에 기록이 되어 있죠. 그 광야에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을 만나기 위해 성막을 만들라라고 명령하십니다. 출애굽기 25장 22절 말씀인데요.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아멘. 내가 너와 만나고, 성소에서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만나 주신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지으라고 명령하셨던 그 성막, 이 성막에 대해서 함께 알아봄으로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영적인 진리를 함께 발견해 보고자 합니다. 특별히 사순절기를 지나고 있고 또 부활절을 맞이하면서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성막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깊이 묵상하고 또 알아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막에 대한 내용에 가장 먼저 등장하는 것은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이 성막의 설계에 대한 명령입니다. 그 내용이 출애굽기 25장에서 27장까지 하나님께서 설계를 쫙 이야기해 주시고요. 28장에서 29장은 성막에서 봉사하는 제사장에 관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출애굽기 30장에서 남은 성막의 설계에 대한 내용이 등장하죠. 그리고 나서 중간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드는 그 죄악을 버리는 그 일들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된 다음에 출애굽기 35장에 이르러서 성막을 세우는 내용이 40장까지 기록이 되며 출애굽기가 마무리가 됩니다. 성막은 모두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친히 설계하신 것입니다. 성막의 모형과 그 형태는 즉 하늘에서, 천국에서 세밀하게 작성되어서 모세에게 맡겨졌다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9장에 보면 이 성막을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설계하시고 모세에게 명령하신 그대로 지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막은 하나님의 창조와도 참 많이 닮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에 무엇으로 창조하셨죠? 바로 말씀으로,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것이 창세기 1장에서 계속해서 반복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성막의 설계를 알려주시는 출애굽기 25장 이하를 보면 25장에는 이렇게 시작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렇게 시작하고요. 또 성막을 모두 건설하고 이 성막을 성별하는 출애굽기 40장 말씀, 출애굽기 마지막 장에도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로 마무리가 됩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로 시작해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로 마무리되는, 하나님께서 또 세상을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에 안식을 하셨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성막에 대한 설계 내용을 다 설명하신 후에 안식일 계명을 한 번 더 기억하도록 말씀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으로 볼 때 성막은 하나님이 지으신 그 첫 창조에 있었던 그 에덴의 새로운 모형이 될 수 있다라고 우리가 깨달을 수 있고요.
하나님께서는 성막을 통해 자신들의 백성과 회복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구원과 구속의 계획이 이 성막 안에 잘 녹아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고자 하는 그 가장 완벽한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땅에 친히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인격과 그 특성과 사역이 이 성막에도 아주 잘 나타나 있고 미리 예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막을 통해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만나고 알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오늘 찬양이 끝나고 기도 끝나고 기도하면서 주님, 우리가 주님을 더 알아가기 원합니다. 주님을 더 사랑하기 원합니다. 또 주님과 날마다 동행하기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 되기 원합니다. 그렇게 고백했던 것처럼 성막을 통해서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 또 그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예배의 모습들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굳건하여지고 더 강건하여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먼저 성막의 전체적인 모습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성막의 전체 크기는 위에서 보았을 때에 가로는 100규빗, 그리고 세로는 50규빗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규빗이라는 단어는 팔꿈치부터 손끝까지의 길이인데 짧게는 45cm, 또 길게는 50cm까지도 봅니다. 근데 우리는 환산하기 쉽도록 50cm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성막의 전체 크기는 다시 보면은 이제 가로는 50m가 되고, 그리고 세로는 25m가 되겠죠. 성막은 우리 교회 건물과 같이 직사각형 모양의 형태로 지어졌습니다. 위쪽은 북쪽, 그리고 남쪽, 그리고 서쪽, 그리고 울타리가 되어 있고, 그리고 울타리의 높이는 5규빗, 즉 2.5m의 높이의 울타리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성막 밖에서는 그 안의 모습을 볼 수가 없었겠죠. 까치발을 들어도 2.5m의 높이를 들여다볼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울타리의 동쪽에는 성막 안으로 들어가는 문이 있었습니다. 특이한 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해 볼 때에 문은 남쪽에 있을 것이다, 그래서 들어가서 위로 올라가는 듯한 느낌으로 우리가 보게 될 텐데, 성막은 특이하게 동쪽에 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여지는 이 그림을 여러분들 잘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동쪽에 문이 있다는 것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문이 성막으로 들어가는 유일한 문인데요, 이 문의 폭은 10m이고 화려한 커튼으로 제작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이 울타리 부분은 모두 새하얀 세마포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그리고 이 울타리에는 노스로 만든 기둥을 세워놓고 세마포가 이렇게 기둥과 기둥 사이에 이어져 있는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죠. 이제 성막의 문을 열고 들어가면 성막의 뜰이 나옵니다. 그 뜰에 들어가면 가장 먼저 보이는 것이 번제단이 있고요. 그리고 그런 다음에 위치한 것이 바로 물두멍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나타나는 것이 이제 성소인데요. 성경에서는 성막이라고도 하고 성소라고도 하고 그 안에 더 들어가면 지성소라고도 합니다. 먼저 번제단을 볼 텐데, 번제단은 제사를 드릴 때에 제물을 태우기 위해서 사용하는 제단입니다. 저기 그물 위에다가 제물을 올려놓고 태워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죠. 그리고 그 다음에 물두멍은 제사장들이 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손과 발을 깨끗하게 씻기 위해서 물을 담가두는 곳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천으로 덮여져 있는 이 성소, 이 성막은 두 개의 방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성소가 나오고 두 번째는 더 들어가면 지성소가 나옵니다. 이 성소와 지성소는 겉으로 볼 때는 하나의 건물처럼 보이는데 두 개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하나의 건물처럼 보일 때 그 길이가 15m, 그리고 너비가 5m, 높이도 5m입니다. 겉에서 보면 하나이지만 두 개의 방으로 나누어져 있죠. 지성소와 성소는 크기가 다르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성소의 크기는 길이가 10m이고 지성소는 길이가 5m입니다. 특이한 점은 이 지성소가 길이와 높이와 너비가 모두 5m로 동일하게 입방형의 모습으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성소에는 세 가지 기구가 놓여 있는데요, 들어갔을 때의 북쪽인 오른편에는 진설병이 놓여 있고, 진설병 상과 그 위에 진설병 12개가 놓여져 있습니다.
이 12개는 6개씩 두 줄로 쌓여져 있는데 12지파를 또 의미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왼편의 남쪽에는 등잔대가 있고요. 그리고 이 사이를 지나서 더 들어가면 분향단, 향단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는 지성소를 보지 못하게 하는 휘장이 가려져 있는데요. 4개의 기둥과 그 휘장이 가려져 있습니다. 천사의 모습이 수놓아진 휘장이 가려져 있고요. 더 들어가게 되면 이제 언약궤와 언약궤에 덮인 속죄소가 있습니다. 이 언약궤 안에는 두 돌판, 10계명의 돌판이 들어가 있고 그 위에 속죄소가 덮여져 있는데 하나님께서 바로 이 속죄소 위에 임재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를 시은좌라고도 부르기도 합니다. 은혜가 그 가운데 임했다라고 하는 의미이지요. 이 성소와 지성소는 모두 금을 덮인 널판으로 이제 세워져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지붕에는 천과 가죽을 4겹으로나 덮어서 가려줬는데요. 가장 안쪽의 덮개는 금색, 자색, 청색, 홍색 실로 이 그룹 천사의 모습이 수어 놓아져 있고요. 그리고 그 위로는 염소털로 만든 천으로 덮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는 진한 붉은색으로 염색한 어린 양의 가죽으로 또 덮었고, 이제 마지막으로 밖에 보이는 덮개는 해달의 가죽으로 커다란 천을 만들어서 덮었습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해달로 되어 있는데 원어로 보게 되면 해달 또는 오소리 등의 바다 동물 또는 육지 동물을 가리킵니다. 이 해달이나 오소리로 가죽을 만들었던 이유는 그때 당시에 기후나 어떤 외부의 그런 위험 요소에서 거룩한 하나님의 그 기물들을 온전히 보호하기 위해서 마지막에 그 해달의 가죽으로 했다, 오소리의 가죽으로 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성막의 구성을 간단하게 살펴보았는데요. 다음 주부터는 이 성막의 다양한 부분들을 또 구조를 자세하게 살펴보면서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의미들, 또 영적인 교훈들, 또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내는 속성들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계속해서 살펴볼 이 성막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주시고 또 말씀해 주시는 장소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찾아와 주시고 임재하시는 장소였죠. 그런데 이 성막에는 또 다른 이름이 있는데요. 회막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33장 7절 말씀에 이 회막이라는 표현이 있는데요. 이 회막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모이는 천막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누가 모일까요? 바로 사람들이 모이는 거겠죠. 그러니까 이 성막은 하나님이 인간을 만나는 곳, 하나님께서 친히 찾아오셔서 인간을 만나주시는 곳이고, 또 인간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만나는 곳입니다. 즉 하나님과 인간이 만나는 장소가 바로 이 성막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인간이 만날 때에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죄된 인간은 하나님을 바로 보게 되면 죽게 되죠. 그래서 그 가운데에 매개체가 있어야 했는데 그것은 바로 제물과 피였습니다. 제물과 피로만이 이 인간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어요. 희생제물과 피 흘림이 있는 이 성막 외에는 이스라엘 가운데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장소는 그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성막이 유일한 만남의 장소였죠. 히브리서 9장 6절과 7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이같이 예비하였으니 제사장들이 항상 첫 장막에 들어가 섬기는 예식을 행하고, 이 첫 장막은 바로 성소를 의미합니다. 등잔대와 진설병떡과 그리고 향단이 있는 성소, 첫 장막이 성소를 의미하고, 오직 둘째 장막은 지성소는 대제사장이 홀로 1년에 한 번 들어가되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피 없이는 아니하나니. 성소에서 첫 번째 장막 성소에서 들어가 예식을 행하고, 그리고 지성소에는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에 대제사장이 한 번 들어가게 되는데, 그때 들어갈 때는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피 없이는 아니한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피 없이는 안 된다. 이것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입니다. 예수님을 가리키는 그림자인 것이죠. 우리는 오직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근거해서 하나님과 만날 수 있게 되죠. 히브리서 9장 1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 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지어주셨던 그 성막은 사람의 손으로 지었지만 사람의 손으로 짓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이 있으니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막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 흘림으로 그 피로 거룩하게 되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이 아닌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오직 주님의 피로 우리의 인간과 하나님을 연결해 주셨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는 원래 성전이며 하늘에 있는 영원한 성전이다 하는 것입니다. 광야에 있던 이 성막은 그때 당시에는 아직 오시지 않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상징이며 그림자였습니다. 성막 곳곳에는 예수님을 나타내는 것들로 가득합니다. 성막에 있는 제단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의미하고, 물두멍은 영원하신 말씀이신 주님을 의미하며, 그리고 진설병은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또 등잔대는 세상의 빛이신 그리스도이며, 분향단은 중보하시는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또 언약궤는 주님의 권능과 왕권을 의미하며 언약을 성취하시는, 완성하시는 그분의 사역을 의미합니다. 또 성막을 만든 재료인 나무는 예수님의 인성을, 또 황금은 주님의 신성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은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상징하며, 놋은 예수님의 완전한 거룩을 의미합니다. 또 자주색은 예수님의 왕권, 흰색은 예수님의 의로우심, 주홍색은 그분의 희생과 피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휘장은 하나님께로 나아가기 위해서 찢어져야만 하셨던 주님의 몸을 가리킵니다. 이렇게 성막 하나하나의 기물과 구성은 예수 그리스도의 속성과 사역에 대해서 미리 나타내 보여줬고 예표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은 오직 하나의 성막, 오직 하나뿐인 장막, 오직 하나뿐인 제단, 오직 하나뿐인 문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희생 제물이라고 해도, 그리고 그 제물이 아무리 완전하다고 해도 오직 이 유일한 이 성막에서 제단을 불태울 때만, 이 성막의 제단을 가져올 때에만 그 제물을 받아주셨습니다. 레위기 17장 3절과 4절 말씀인데요, 이스라엘 집의 모든 사람이 소나 어린 양이나 염소를 진영 안에서 잡든지 진영 밖에서 잡든지 먼저 회막 문으로 끌고 가서 여호와의 성막 앞에서 여호와께 예물로 드리지 아니하는 자는 피 흘린 자로 여길 것이라. 그가 그 피를 흘렸은즉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오직 성막 안에서 드려지는 그 피의 제사만 주님께 받아들여진다라는 것입니다. 제물을 드리는 곳으로 허락된 곳은 오직 한 곳, 성막 문 안에 있는 제단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성경 속 역사 가운데에 하나님의 심판을 초래하고 그들이 민족 가운데 흩어졌던 이유는 바로 그 유일한 제단을 떠나서 산당과 주상을 세워놓고 다른 곳에서 그들만의 하나님을 예배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죄 때문이었죠. 하나님께로 가는 길은 오직 한 길이며 하나님께서 죄인을 만나시는 것도 오직 한 곳뿐입니다. 이 유일한 곳이 광야에 있었던 성막에서 미리 나타났으며 그것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시사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심으로 우리의 구원을
온전히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의 통로가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과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을 함께 믿음으로 선포하며 여러분들의 목소리로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오직 유일한 구원의 길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의 유일한 문을 통과하여 유일한 제단을 통해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오직 유일하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노력, 우리의 공로, 나의 어떠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고자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었던 그 죄, 또 다른 산당을 만들어 주상을 만들어 그것을 섬기는, 나만의 하나님을 섬기는 죄를 범하는 것과도 같습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이 세상 어디도 인간이 하나님을 만날 곳은 없으며 하나님께서 인간과 화목되게 될 수 있는 곳도 없고 인간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곳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함으로 날마다 구원의 삶을 누리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이 성막이 회막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 우리가 함께 모여 하나님을 고백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때에 우리의 입술로 고백되는 그 하나님이 그것 가운데 임재하시고 그 우리를 만나 주신다는 것,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다고 하는 것, 그것을 오늘 이 성막의 그 이름을 통해서 기억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임재 찬양하심으로 결단하며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을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할 때에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 하늘의 모형인 이 성막을 하나하나 알아갈 때마다 우리의 구원자이신 유일한 구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더 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더 깊이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앞으로 8주 동안 9주 동안 성막에 대해서 알아갈 때마다 우리의 지식만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굳건하여지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 자리마다 풍성한 주님의 임재와 풍성한 긍휼과 은혜를 누리는 우리들의 예배와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함께 주님을 의지하심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찬양하는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원의 길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유일한 구원의 방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 성막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시고 눈으로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는 주님에 대해 감사합니다. 성막에 대해서 알아갈 때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알아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더 사랑하게 하여 주시며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의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지식만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깊이 만남으로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시며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 임재하시는 그 자리에서 우리가 모이는 속회에서 가정에서 우리의 신경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깊이 느끼며 깊이 체험하며 날마다 주님을 만나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믿음이 날마다 성장하며 다루심을 받고 주님 우리가 주님의 제자가 되는 귀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의지합니다. 오직 유일한 분이시며 유일한 길이시며 유일한 구원의 통로이신 예수 그리스도만 의지하오니 주님 조정하사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육신을 주님 주장하여 주시며 다스려 주시고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노력해 역사실 주님을 찬양하며 고백합니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날마다 주님을 더 알아가기 원합니다. 날마다 주님을 더 사랑하기 원합니다. 날마다 주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기 원합니다. 날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의 백성 되기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척박한 광야에서 주님을 만났던 것처럼 우리 인생의 광야에서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막을 하나하나 알아감으로 우리의 지식만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향한 사랑과 주님을 향한 믿음이 더욱더 깊어지게 하시고 주님을 향한 고백과 주님을 향한 간증이 우리 의정부제일교회 공동체 성도님들의 모든 삶 가운데에 또 그들의 가정 가운데에 주님을 향한 고백이 주님의 권능의 역사하심의 간증이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예물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이 예물 가운데 담겨진 마음의 소원과 기도의 제목을 주님 다 아시오니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가장 선하신 뜻대로 가장 선하신 때에 응답하여 주실 때에 우리의 입술에서 주님을 향한 고백이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유일한 구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구원의 설계자이신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하신 귀한 은혜가 성막을 통하여 주님을 더 알아가고 주님을 더 사랑하며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원하는 우리 종부제일교회의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